그래요. 오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었다면 대부분 이론과 철학처럼 200년이 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이론과 철학이 로마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건재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를 넘어서 세계에 퍼져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됐고 기독교가 다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죠. 우주와 인간, 모든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자, 이 진리의 핵심이 담긴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진정 행복하게 살게 해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 정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세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히고 각종 병과 약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했어요.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통치 체제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뽑아주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달라지던가요? 정치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 매번 경험해요. 그죠? 또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로운 철학자들도 뭔가 그럴듯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고 책들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나 그들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어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세상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진짜 인간을 행복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진정한 복음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마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실제로 고치고 온전히 회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외우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는 뭐예요?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다시 볼까요?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치유되고 치료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요? 실제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죠? 아마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자신을 다스릴 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올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풀어서 전해야 돼요. 예, 풀어서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예,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각종 병과 악한 것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 현상과 죽음들은 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예.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반복해서 계속 더 강한 것이 올지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아픔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오는 걸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 어떤 책도 답을 주지 않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마치 부모가 없는 고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각종 질병에 걸려서 약해지고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돼서요? 단절돼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탐욕에 이끌려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아픔들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실존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으며 누려왔던 이 인간이 창조주를 반역함으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도 사람들은 다 보면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 왜 이기적인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그래요. 풍성히 받았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어줄 줄 모르는 거죠. 이리적인 존재가 되니까 어때요? 서로 인간과의 삶 속에서도 단절되고 소외돼서 본질적인 외로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그렇고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면서 너희가 내 선한 뜻대로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허무하죠. 본질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뭔가 채우고 하는데 막 허무한 겁니다. 그 허무함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들은요. 이런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 보통 남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남자들은 주로 이 부분이요. 성공에 대한 집착, 성적인 쾌락, 도박 같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돈이 많으면 마약까지 가죠. 그죠? 우리는 금방 그런 것들을 막 뉴스에서 접해봐요. 나중에는 그 쾌락의 극도로 해서 마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는 주로 관계에 대한 집착, 시기, 질투, 그리고 쇼핑 중독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허무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해주지 못해요. 해결해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가중시킵니다. 더 힘들게 돼요. 더 중독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진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요, 자꾸 맞으면 맞을수록 계속 더 맞아야 되고요. 더 센 걸 맞아야 되고요. 중독이 돼요. 진통제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반역을 뒤집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다스림으로 세상을 회복한다는 소식이에요.
자, 인간이 왜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과 반역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세상을 다스림으로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께 파송받은 예수님은요, 오셔서 뭐냐? 바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했죠. 그런데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사역을 전해주고자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일, 자, 이 일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목사님이나 성도사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잘 살펴보면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용이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자, 내가 가르쳐줬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 잘 새겨들었지? 너도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일부분, 특히 중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나는 아는 게 부족해요. 저는 훈련받은 게 적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할 만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 역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목사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 힘으로 하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고 이 일을 할 때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면서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게 쉽게 하라고. 그러니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신뢰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나 기도하면 돼요.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됩니다.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만나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누리게 될, 회복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사하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런 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겐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지만,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지만 그 중에 일부분만 제자들이 하라고 했어요. 너희 할 수 있다. 일부분을 전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사실 가장 사역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이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후반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직분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참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랍고 귀한 것 얻은 거잖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그것 때문에 대가를 받거나 자기 유익을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말고 뭐라고요? 거저 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장 이후서부터의 내용은 앞서 8장과 9장의 내용과는 사뭇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에 8장과 9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 힘든 일이 있어요. 내게 병이 있어요. 각종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해결해 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아들아, 네가 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게 8장과 9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네. 그 기적의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 가서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어떤 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요. 나도 거저 받았습니다. 그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내가 빨간 걸로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그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감당하는 동안에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먹고 살 염려하지 말고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이 있어갖고 어떠냐면 움켜쥐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줄까 봐 사람을 쳐다보거나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같이 읽어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가? 이 말씀은 전혀 세상의 경제 논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생활했으면 당연히 숙박비를 내야죠. 그죠? 당연히 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돈 숙박비 내지 말고 돈으로 갚아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왜 도와줬을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누군가 나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 후원하는 거, 그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죠? 하늘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도와준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의 논리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랬어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대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대가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요즘 병원에서 질병하는데 수술하고 해보세요. 무슨 영수증이 나오죠? 엄청난 게 나옵니다. 네, 엄청난 게 나와요. 주님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네. 엄청난 돈을 지불해도 고칠 수 없는 걸 고쳐줘놓고 뭐 대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선대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떼부자 되게 하셨나요? 나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14,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사실 속상해요. 참 속상한 말씀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유익도 내가 취하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 줬는데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물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발갛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반응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종 기적을 행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촌놈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나중에 군중들이 어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러잖아요. 네.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반응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겪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렇게 겪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뭐 이런 반응이 오면 어때요? 화가 나갖고 이 못된 자식들아 그래 그렇게 잘 살다가 지옥이나 가버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말고 조용히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았음에도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는 건 그냥 조용히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툭툭 옷을 털고 그냥 나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니까 너희가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말로도 하지 마라. 자, 이건 역시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했나요? 하나님, 제가 감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것들이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주소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처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그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먼저 주님이 그렇게 다 사셨어.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나 따라서 하면 돼. 너희들 나 따라서 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나 따라서 하는데 어려운 거, 그거는 뺐어요. 예수님 따라 하는데 어려운 건 뺐어.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그거 따라 하라.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주님이 받으셨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일부분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파송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 없이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순종하고 이 일을 감당했어요. 왜요? 감당할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와갖고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막 했더니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면서 막 보고해요. 전도 파송받은 그 보고를 합니다. 다 실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합니다.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를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고 하면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뭐 어떤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수자님, 권사님 주중에 한 번만 나와서 일 좀 감당해 주세요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하신 일에 동참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맡기신 일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려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자체가요. 주님의 파송받은 제자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말하자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생의 참된 목자를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불쌍히 여긴 거죠.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들이 가라.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주님 그렇게 지금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치유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어요.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봐. 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어땠어요?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쉬웠어요. 네. 그죠?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에게만 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도
병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에 어때요? 그 기도를 통해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 물론 이 치유하고 변화하는 거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세요. 자, 이거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인생의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미 주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줘서 보내요. 그리고 부탁했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부탁하는 거죠.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해라.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 이렇게 적으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본업이에요. 그러니 기회가 되는 대로 참된 행복을 잊어버리고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될 겁니다. 왜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라고요?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을 통해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기꺼이 순종하여 귀히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